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 이 언약의 씨를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옥에 갇힌 요셉이 그 속에서도 넉넉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림으로 감옥 안에서도 증인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그 시간까지 평안하게 정말로 하나님 저희들이 원망 불평 없이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번 WRC 리더스련에서 24, 25 영혼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는 사실 영혼이라는 개념은, 영혼이라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24, 25라는 단어는 사실 개념만 있을 뿐 그 단어를 명확하게 끄집어낸 사람이 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총신생들이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다락방에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개념 정리가 어려워서 논문 쓰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용어 사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WRC 이제 또 이번에 메시지 나올 텐데요. 틀림없이 이 세 단어의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24.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실 때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누림입니다. 누림. 내가 24하고 있는 것을 나는 누리는 겁니다. 내가 누릴 것을 24 해야 되는데 24 자체가 내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나쁜 걸 누리고 있으면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시달린다 그러는 거죠. 결국은 누구나 다 24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24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신자가 되기도 하고 불신자가 되기도 하고 영적 서밋이 되기도 하고 사단의 서밋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24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24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도 24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단도 분명히 24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걸 누리는 일에 24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24 누리고 있다면 이제 거기에서 영적 서밋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24를 하죠. 사람들이 졸리면 아 졸리다, 피곤하면 아 피곤하다. 보통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24가 흘러갑니다. 배고프면 아 배고프다. 돈이 없다. 그럼 아 돈이 없구나. 돈 벌어야 되겠다. 모든 흐름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영적 서밋으로 내가 가는 흐름 쪽으로 24가 되질 않고 전부 육신인 겁니다. 육신. 그럼 배고프면 밥 안 먹습니까? 아니죠. 피곤하면 내가 안 쉬어야 됩니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내가 얻는 일에 그걸 우선순위로 두고 24 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쓰러졌을 때 그가요 그의 사역의 이제 정점에서 이세벨에게 내일 이맘때 네가 죽으리라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는지죠. 이젠 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먹을 걸 마실 거 주시고서 40주야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24. 우리는 전부 육신 24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져 있는 24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요. 그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진행되어지는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24 기도인 거죠.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는 힘들면 예전에 하던 대로 24 하던 그게 그대로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힘들면 힘든 표정을 내는 거죠.
힘들면 뭐 해야 되죠? 우리의 24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24가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불평불만 얘기 안 하죠. 사람을 죽이는 말 맞는 말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 함부로 안 하지. 내가 누군지 진짜 알면 함부로 낙심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전부 돈 가지고 기준 삼아서 나를 알고 육신의 스펙을 가지고 전부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로 주로 다 24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람을 귀하게도 보고 천하게도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우리의 24가 연결되어 있는 걸로 전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24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저 태양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씩 그냥 별탈 없이 계속 돌듯이 분명히 24 돌고 있거든요. 돌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낮과 밤이 바뀌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곳은 막 365일 엄청난 추위가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끊임없는 더위가 있기도 하고 24 그 속에서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적 세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24는 어느 날 증거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24는 25로 연결돼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단도 24하고 있다가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25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뭐 그냥 막 말하는 거죠. 함부로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이 25시의 역사를 언제 이루어가십니까? 하나님이 25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분명한 사건, 문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요때가 중요한 시간표예요. 요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때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 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평상시에 24 안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하고 그럼 24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묶여 있으면 그게 사단하고 24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건 문제 딱 나오면 그때는 주로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으로 딱 들어갈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 때나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 불신앙할 때, 염려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요 신상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 했을 때 그때가 중요한 사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평상시에 24를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깨끗하게 답이 나옵니까? 일말에 접촉점 자체가 아예 없어요. 느부갓네살 임금이요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하라 이 말을 했을 때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약간의 두려움이나 뭔가 타협점, 자기 합리화 아예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금님에게 대답할 것도 없고 우리는 저기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는 불 속으로 들어갈게요. 얼마나 깔끔하게 얘기합니까? 자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을 지금 풀무불이 지금 뜨겁게 타고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홍해가 앞에 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뭐 했죠?
400년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근성 자체가 그냥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죠? 사단에게 그 마음과 생각이 고스란히 잡혀 있습니다. 홍해가 딱 닥치니까 당장 하는 말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께 24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는 잠잠하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영적인 서밋.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사건 문제 일어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별것 아니지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이런 것이요 전부 기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들고 있었던 그 돌팔매질, 그게요 기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25시의 시간표에 쓰임받는 기능,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요 25시 시간표에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일에 자기 기능 전부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을 위하여 모든 기능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먹고 살 일에 문제가 딱 오면 당장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나의 기능이 돼버려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타협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결국은 세상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 25 이 개념 정리부터 먼저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24 틀림없이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는 24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단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마귀의 이 사단의 나라하고 부딪히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 부딪히는 시간표가 올 때 그걸 보고 사건, 문제라고 합니다. 언약의 흐름을 내가 타지 않으면 안 부딪힙니다. 절대 안 부딪혀요. 25시 시간표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이 25시의 시간표를 맞이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힘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전국에서의 목사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 정말로 생을 걸고 내 24 거기에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그렇게 가던 분들이 이게 이 시대의 참 복음이구나. 정말로 2000년 만에 회복한 복음이구나. 그 가슴에 감동과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이단 막 누명이 이제 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각 교단에서 다락방 가지 마라. 막 이제 이단 정지하기 시작하니까요. 참고하던 사람들 24 말고 참고하던 사람들은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전부 이제 어떤 시간표입니까? 그러면 누명 그냥 정죄받고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렇게 나갈래? 다락방 나올래? 이제 요 사건에 부딪히는 거예요. 요 때가 이제 뭐 하는 시간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25시의 시간표입니다. 요 체험을 해야 돼요. 요 체험을. 요 때가 찬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신자들은 요 때 어떻게 하죠? 타협한다니까요. 대부분 목회자들이요 다 다락방 떠났어요. 한 500명 남았다니까요.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참여하다가 그분들이 신학 다 했다니까요. 다 했는데도 떠나갔어요. 왜지요? 이 시간표를 못 보는 거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이제 여기를 향하여 진짜 뭐 하는 거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작품, 요셉이 살아갔던 그의 인생에 남겨놓은 작품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지금도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남겨놓은 그 믿음의 작품은요,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작품이 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절대 계획을 향하여 정말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자가 이제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세계복음화 할 만한 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24, 25 이 증거 있는 자를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요 세 단어가 나에게요 굉장히 팽팽 돌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게요 깊이 뭔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리더 수련회 2강 마쳤을 때 몇 사람 내가 붙잡고 포럼을 해봤어요. 절대 포럼하지 말라 그러던데 포럼을 했습니다. 왜냐? 해야 되니까요. 몇몇 중요한 랩런트들 만나가지고 포럼을 했습니다. 반응이 어떠냐? 여기까지는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래, 24 누림. 왜?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표니까. 그런데 요 25 얘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요 때부터는 좀 어려운 거지. 왜요? 요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요 어렵습니다. 요 개념이 없는 사람은 어려워요. 근데 요 개념은 개념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은 요때 너무 중요한 기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왔는데 요때 대부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 속아버립니다. 그러니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는요 도전할 비전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요 나의 비전으로 나와지질 않아요. 나의 꿈으로 나와지질 않습니다. 정말로 25시 요걸 통과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틀림없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이제 내가 감옥에 있든지 저 노예로 있든지 상관없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시 시간표를 맞이해보지 못한 사람은 꿈을 꿀 힘이 없어요. 왜죠? 아무 근거가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꿈을 꿉니까?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요 내가 뭐 있어야 있는 만큼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나와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되어져야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을 진짜 체험해야 그게 가능해요. 자,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이 흐름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인생에게 모든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 아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모릅니다. 마귀 압니까? 마귀를 안다는 것은요,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어떤 생각 품고 활동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잡고 너 저 사람 아냐 그러면요, 안다 그러면 그 사람 아는 겁니까? 몰라요. 우리 아마 지구상에 사람 중에서요,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 두 사람만 꽂으라 그러면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집사람일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저희 집사람이 저를 가장 잘 알겠죠. 저 사람이 지금 왜 얼굴 표정을 저렇게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왜 눈을 저렇게 뜨고 있는지, 저 사람이 왜 지금 이 순간 이러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왜 합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사단이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신자들이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요셉의 형들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실패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형들이 하나님 아는 것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400년 동안요 너무 애굽에서요 세상만 안 거죠. 노예 생활만 익숙해진 거죠. 바로왕 무섭다는 것만 안 거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그러는데도요 나오기를 주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일어나니까 당장 또 저 물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중간중간에 수없이 하나님을 몰라서 벌어지는 일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때가 언제죠? 그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드디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신앙으로 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시간표를 넘어선 겁니다. 믿음도요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 딱 그 믿음의 반열에 선 것이요 이삭 얻었을 때입니다. 25시를 몇 번만 체험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24시 속에서 하나님을요 믿고 있다가 요 시간표가 올 때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훈련받는 기회입니다. 근데 대부분 신자들은 요 때 두려워 떨고 불신앙하고 벌써 뭐 난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세요.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자기 인격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 기준대로 막 뱉어내는 거죠. 막 저주를 뱉어내고 폭언을 뱉어내고 모세를 죽이겠다 하고 막 돌아가자 하고. 그게 사람들 수준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 24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결국은 24 되어져 있는 대로 25시 시간표 때마다 가는 겁니다. 구원은 받아놓고도 마귀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 모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몰라요. 같이 이렇게 잘 짝짝꿍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표가 올 때마다 24가 드러나는 겁니다. 참 성공의 비밀.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공하는 게 아니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무너져야 되는 시간표에 요셉은 25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5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25시 시간표가 와버린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되면 완전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가 됐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난 끝났구나라고 내가 마음에 불신앙이 일어나는 순간 사단하고 딱 연결됩니다. 그럼 그 순간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형통한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요셉, 모세도 하나님 잘 모르다가 드디어 모세도 하나님 알게 됐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요 40년 광야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신나게 누리는지. 25시가 계속 옵니다. 요단 갈라지고 막 여리고 무너지고 하늘의 해와 달별이 멈추고, 그때마다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늘의 해와 달별아 멈춰라. 이 25시의 역사를 알고 이제는 막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 길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알고 누리면 되는데 그 길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다예요. 다. 오직 이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나에게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걸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틀림없이 이 시간표가 오니까요. 틀림없이 이 시간표가 옵니다. 왜요? 나는 육신 가지고 있고 이 땅은 사단의 나라고 나는 그 땅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부딪히죠. 틀림없이. 남북 간이 지금 휴전선을 두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늘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일어납니다. 왜요? 두 나라가 서로 적국인데요. 무조건 일어나죠. 사단과 우리는요 대적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정말 24 하는 일에요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이걸 모르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정신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혼미케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뭐가 진짜 더 좋은 건지 맞는 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 건지, 말씀 봐야 되는 건지, 텔레비전을 봐야 되는 건지 막 정신이 없이 뒤죽박죽한 거예요. 그냥 하루 살며 뒤죽박죽 지나가는 겁니다. 막. 그래서는 결국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육신 가지고 세상과 가지고 그걸로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겁니다. 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캄캄하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밝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텐데 이게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계획인지, 이게 하나님 계획인지, 저 말이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 앞뒤도 모르겠고 그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상황, 그게 혼미한 겁니다. 내가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혼미한 거죠.
사람이 술 먹어가지고 해롱해롱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게 혼미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빈사 상태에 있는 거 봤습니까? 그게 혼미한 거라니까요. 지금 신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받으니까 마귀는 그렇게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여기 보면요, 더 무서운 말들이 나옵니다. 2장 9절에서 12절.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여러분 아마 제대로 안 찾아봤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마귀가 얼마나 정확하게 활동하는지 마귀를 너무나 잘 알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승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329쪽에 되어 있네요. 자, 2장 데살로니가 후서네요. 후서. 미안합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자, 사단이 활동을 하는데 악한 자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활동할 때마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라는 게 뭐지요? 예를 들면 불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서밋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고 또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봐라, 이게 맞지 않냐? 이게 표적입니다. 심지어는 거짓 기적, 이걸 가지고 불의의 모든 속임, 의가 아닌데 의인 것처럼 그걸로 속이는 거예요. 가짜 의를 가지고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뭘 받지 못하게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목표가 뭐냐?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복음입니다. 진리의 사랑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래서는 뭘 못 받게?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우리가 수십 년간 들은 얘기가 있죠. 이것들은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전쟁 준비한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역사 속에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놓치지 마라. 그래서 6월절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아예 성막을 지어놓고 여기서 뭐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는 거죠. 요 사이에 벌어진 일이요, 또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놓고 이거 바라보면 산다. 아예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를 보이신 거죠. 우리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계속 활동합니다. 계속. 뭘 놓치도록요? 그리스도 놓치도록.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사실상 마귀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언약의 씨가 아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생명 나에게 왜 필요합니까? 진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끊어져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이유가 마귀 때문이고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 예수를 그래서 영접할 때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예수 생명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약의 씨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히 안 망합니다. 잠깐은 또 속아서 실패할 수 있으나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조금만 나의 24시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금만 바라봐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 하기 시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도, 조금만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또 옥에 갇힌 거지. 오늘 본문에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세요. 뭐 다른 화려한 얘기가 없어요. 화려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뭘 열심히 한 거면 화려한 얘기가 많겠죠. 요셉이 이렇게도 머리 쓰고 저렇게도 머리 쓰고 이렇게도 연구하고 저렇게도 연구하고 막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해서 막 처절한 노력을 하고 막 위기가 왔는데 그걸 막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이러면요, 내용이 굉장히 스펙터클해집니다. 근데요, 내용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문제는 요셉이 그걸 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간수장이 요셉을 보는데 왠지 받는 거 없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왠지 주는 거 없이 미운 인간이 있고, 근데 요셉은요, 왠지 받는 것 없이 좋은 거예요. 저는 보디발이 요셉에 대하여 간수장한테 넘길 때 설명도 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요셉에게 다 맡겨라. 맡기면 아마 네가 할 일이 없고 너가 편안해질 거다. 네가 승진하는데 아주 도움될 거다. 아마 분명히 요셉에 얘기했겠죠. 요셉에 대해서. 얘가 실수해가지고 뭐 간통 미수로 이렇게 강간 미수로 들어오긴 했지만 뭐 감옥 안에서야 뭐 얘가 뭐 강간할 일 있겠냐. 다 맡겨라. 아마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되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뭡니까?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자신의 인생의 절대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하는 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뭘 기억하면 됩니까?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뭔데 기억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이 언약의 씨,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그걸 얼만큼 기억해야 됩니까? 24.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증거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해라. 조건이 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는데 뭐 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조건이 이겁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거는 본인이 합니다. 염려 쪽에 생각이 기우는 것이 이제 염려의 시작이거든요. 그 생각이 기우는 걸 빨리 어떻게 되죠?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계속 생각이 기울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은 사건 문제 터질 때마다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25시의 시간표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지금이 아닐까? 혹시 지금이 아닐까? 그때마다 기다리면서 보는 거지. 우리가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요 때가 아닐까? 혹시 요 때가 아닐까? 그 때로는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건 속에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만남 속으로 가보기도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25시간표가 오면요 그때는 이제 굉장한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5시간표를 24 제대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기다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전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24시가 된 사람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24시 하나님께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못 기다리는 거죠. 시험을 보고 시험을 치르고 났는데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시험을 잘 본 사람은 그 날짜를, 시험 결과 나올 때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분 좋게 기다리죠. 그죠? 근데 평상시에 공부 24가 안 된 사람은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 망하는 날입니다. 예? 뭐 한 점당 뭐 한 대.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한 문제 틀리는 당 한 대예요. 그날은 이제 지옥 같은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24를 제대로 우리의 중심을 담으면 25시 기다림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나는 기다리는 게 없다. 그 사람은 지금 24가 딴 데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다리기가 두렵다. 그 사람은 아예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거고. 정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번 주간에 잘 점검하시고 WRC 또 귀중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24시를 점검하는, 그래서 WRC가 우리의 25시 시간표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만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의 누림이 달라지고 우리의 24시가 흐름이 달라집니다. 돈 맛을 모르다가 돈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돈에 24 해버립니다. 바울이 하나님 모르다가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으로 올인을 해버렸습니다. 24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를 아예 올인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4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그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오히려 평안한 중에 아버지 집에서 요셉을 핍박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쳐내며 그렇게 뭉쳐서 힘을 기른 형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인생이 힘없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간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사오니 이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에게 예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최고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생에 언약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이 사단이 지금도 왕노릇하며 이 복음의 광채를 막아버리며 구원의 길을 막으며 어찌하든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신자들을 흔들고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참복음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237 시대가 앞에 있고 하나님 5천여 복음을 받지 못한, 전혀 듣지 못한 종족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도전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치유하고 특히 우리 후대들을 서비스로 세우는 일에 참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24 속에 기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사단의 활동을 보게 하시며 흑암 속에 빠져있는 현장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점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WRC를 통하여서 25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위축되어지고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위축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그 증거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드러내실 시간표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 인도를 받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 요셉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